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육신을 깨워서 주님의 전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삶의 분주함은 이 시간 모두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다친 영의 눈을 열게 하시고 나의 이 연약함이 아닌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아침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우리 주나에게 및 내가 편안한 신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받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5장 23절부터 36장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8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35장 23절 읽겠습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랄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야곱이 그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야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으로 거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으로 이 신기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조이 목장 에서 이렇게 나눔을 하다 보면은 어떠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냐면 다들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고 아이들이 이제 커가면서 내가 이제 아이들을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가야 하나 혹은 환경을 위해서 가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 환경을 바꾸더라도 이 환경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개인의 이 성향과 그 개인의 이 상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곳에서 출발했고 같은 환경에서 자랐지만 끝이 완전히 다른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형제끼리도 마찬가지죠. 한 지붕 아래에서 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도 삶의 가치관과 방향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같은 목사님의 그 같은 설교를 들었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굉장히 와닿아서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이 불편하고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 야곱의 아들들과 그리고 에소의 후손들, 같은 이삭의 핏줄 같은 뿌리에서 시작된 이 두 가문이 어떻게 전혀 다른 길을 지금 걸어가게 되는지 오늘 성경은 오늘 이 35절부터 36절 8절까지 이 족보를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딱딱하고 재미없고 발음도 어렵고 그 어려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 족보의 이야기, 그냥 그것을 나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그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이 영적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뭔가 더 잘나서 뭔가 잘 돼서 뭐 내가 더 잘했기 때문에 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전반부를 쭉 보시면 이 야곱의 12 아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이제 라헬의 아들들 그리고 여종의 아들들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12명의 아들들의 명단은 그냥 단순히 그냥 가족 명단이 아니에요. 이 족보에 이 올라간 이 아들들을 보시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그 뿌리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12명이 굉장히 잘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굉장히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장자 루우벤만 보더라도 이 장자 루우벤이 자기 아버지의 첩, 이 빌하와 동침하는 정말 이 수치스러운 이 패륜을 저지른 아들이죠. 그리고 둘째 시몬과 레위는 이 여동생 다나의 이 일로 분노해서 이 세겜 사람들을 전체를 칼로 죽였던 아주 잔인한 이 살육자였어요. 그리고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이들은 당장 그냥 호적을 파고 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런 아들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흠 많고 자격 미달인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을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문제투성이의 아들들을 끝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셨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한 그 언약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 연약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이들을 고치시고 깎으시면서 기어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많이 해야, 내가 남들보다 더 깨끗하고 더 뛰어나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써주시겠지.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아예 못 받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깨끗한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까요? 없어요. 지금 이 강단에서 지금 말씀 선포하고 있는 저조차도 계속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그냥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이 문제투성이인 이 야곱의 아들들을 끝까지 품으셨던 그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내 연약함 바라보지 마세요. 나의 못된 것, 나의 안 되는 것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한 세대 안에 머물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29절을 보시면 이 이삭의 아버지 이삭이 이 180세의 나이로 이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곁을 떠났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오랜만에 함께 모여서 아버지를 이제 장사를 지냈는데요. 근데 이 장면은 그냥 한 노인이 그냥 쓸쓸한 장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한 세대가 끝났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세상을 떠나자 그 언약이 그대로 이삭에게 흘러갔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삭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바톤이 터치되어서 야곱이라는 이 다음 세대의 손에 온전히 쥐어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이 한 사람의 한 세대의 한 당대에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자꾸 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심었으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열매를 다 거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물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당장 내 눈앞에서 내가 볼 때 그 자식들이 변화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고 우리는 조급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믿음의 길은 이런 단거리 100m 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톤을 이어주는 그런 마라톤 릴레이 같은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평생에 단 한 평 하나의 자식을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그의 언약의 바통을 이삭이 잘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평생 이 우물만 파며 양보하다가 죽었지만 결국 그 바통이 지금 야곱에게 잘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씨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나와 모든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쳐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심으면 그것을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 때에 이루지 않더라도 내 자녀의 때에, 혹은 그 다음 세대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한 그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묵묵히 충성스럽게 내게 주어진 그 믿음의 바통을 다음 세대에게 잘 연결하는 것, 넘겨주는 것이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이 세상의 이 번영,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본문은 이제 36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아주 35장 아주 흥미로운 대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야곱의 형 에서의 족보가 이제 36장부터 이제 등장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에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훌륭한 아내들을 얻었고, 그리고 자식들도 쑥쑥 낳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축과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6장 7절을 보시면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면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곱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아져서 세일산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만큼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한 이 부의 를 누렸고 굉장히 부러움을 사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굉장히 대성공한 것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운연 중에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대학 가고 병 안 걸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가면 좋은데, 뭔가 가난하고 하는 일마다 막히고, 그리고 뭔가 그러면은 아프면은 내가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성경적 관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지극히 세상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지냈어요? 누구를 곁에 주셨어요? 부자, 뭔가 굉장한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병든 자, 가난한 자들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에서는 세상적으로 많이 번영하고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구속사의 중심에 에서를 두지 않아요. 성경의 주인공, 하나님이 관심이 머무는 곳은 바로 이 세상의 번영을 누린 그 에서가 아니라, 여전히 테트를 치고 유목을 하고 지금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야곱이 이 구속사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세상이 번영이 때로는 우리 영혼에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 너무 좋은데, 때로는 그 물질이
나를 잡아매어서 오히려 교만해지기 십상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번영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요, 그리고 세상과 이게 친하게 지내며 살아가지만 그 번영은 결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영적인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지금 내 삶이 야곱처럼 험악하고 고단할지라도, 혹은 내 통장에 잔고가 없어서 그냥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면서,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할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더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 큰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나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에도 나를 은혜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흘러갈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번영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다고 물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을 바라보고 물질을 잡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이 말씀 안에 머무는 진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성도님들의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로 당당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영적 시선을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허물 많고 자격 없는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품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된 번영을 부러워하며 곁눈질 하지 않기에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비록 내 삶의 살이가 고단하고 힘겨울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바통을 묵묵히 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의 이 가슴에 이 기도의 씨앗을 온전히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 계속해서 진행되는 라이저 베프티스트 우리 침례교 연합기도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시는 분은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우리가 이제 6.3 지방선거,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선출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그 일들에 불편함 없는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바톤이 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전달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